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축복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곳곳에서 흑암이 꺾였다. 목사님, 흑암이 꺾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정말 체질이 되면은요, 쉬워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응답 받으셔야 되고요. 그럼 어떤 체질 되어져야 되느냐? 권세 체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아야죠.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죠. 권세 체질.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게 체질 되어져야 돼요. 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이걸 이렇게 말하는 체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나에게 아예 체질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 체질. 사람을 변화시켜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과 함께 응답받는 제자 체질. 이것이 체질 되어져야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계속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후대를 제자로. 일단 아멘 합시다. 후대를 그냥 이쁘게 키우는 게 아니고요.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두 가지 의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진짜 자녀를 제자로 세우는 거.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응답받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많은 렘넌트를 진짜 나의 자녀처럼 나의 아끼는 아들이고 딸처럼 제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 렘넌트를 후대를 제자로.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였죠. 다민족을 제자로. 여러분 좀 이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이미 지나갔지만 누기오, 루시오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이 그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처음으로 그냥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책을 보면서 그냥 그랬거려니 생각하는 거죠. 그 시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 한계는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택함받은 민족, 저 사람들은 이방인. 이거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쟤네는 마귀 자녀였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유대인을 위해서만 열어주신다였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게 한계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체질, 각인 뿌리였어요. 그것을 넘어갔던 사람이 루시우스 루기오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요 앞길 나가서 그냥 앞에 있는 다른 민족 사람에게 복음 영접 메시지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나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 정도로 메시지 받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어서 나에게 딱 잡혀 있는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진짜 메시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의 문화 속에서 오는 우리의 한계는 무엇인가? 발견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계 발견하고 눌리는 게 아니라 한계 발견했으니 응답을 받아야죠. 자, 그래서 다시 후대를 제자로, 다민족을 제자로. 그래서 제가 이게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운동과 렘넌트, 이게 좀 이렇게 좀 복음의 이 가치, 복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가치를 따져서 말하는 거,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거지, 매니지먼트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아니, 내일도 우리 홀리윈드 하고 이러는 게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익이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게 이익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미주에서요, 여러분 아세요? 미주에서 신학 공부 다 하고 이제 영어도 사역 잘하는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요, 영어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요, 다시 한인 교회로 컴백을 하세요. 요즘 이제 트렌드가, 미주의 트렌드가요. 왜 그러느냐? 미주의 신세대, 이 영어권 세대가요, 교회에서 헌신할 줄 모르고 헌금할 줄 모르고
그냥 대형교회 앉아가지고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춤추다가 교회 가고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요. 그런 영어 쓰는 교회로 이렇게 딱 되면은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맨날 뭐 한국적이라면서 막 욕하던 사람들이 다 한국 교회로 들어가요. 처음에 독립해서 과감하게 나갔다가요, 다시 컴백해요. 교회 운영이 안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 제자, 영어권 제자들은 정말 이 시대에 0.1%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다민족 선교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체험해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짧은 역사, 제가 사역하는 짧은 역사 속에서 체험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 분위기가 이제 열매 맺는 분위기로 되었지만,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떤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오시기 전에 홈디포 들려가지고 홈디포 앞에 서 있는 일하려고 준비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고 일용직 나가려고 준비하고 서 있는 사람들 교회 태우고 오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딱 저 자리예요, 저 자리. 맨 뒤에 그 자리에 두 줄은 다 일용직 사람들이 앉았다니까. 한 7, 딱 앉으면 딱 8명이에요, 8명. 그럼 그 다음 주에도 8명 앉아 있는데 다른 8명. 왜?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쪽 자리에도 많고 하여튼 그랬던 하여튼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다민족 그런 한국 사람 아닌 그런 교회 새로 오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고 이랬던 적이 한때 있었어요. 그게 꼭 전도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정체되어 있던 교회가 활력을 얻고 이런 좋은 점도 있었죠.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요, 헌금은 안 늘어나. 뭐만 늘어나느냐? 밥값이 늘어나요. 교회 쓰레기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일부 이렇게 동네 아이들 오고 이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부서질 것 같고 다민족을 제자로.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라고 비유하신 그 복음의 가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다민족 선교를 했더니 교회의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뒤로 옆으로 축복하신다. 맞습니까? 앞에 얘기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뒤엔 얘기가 진짜예요. 렘넌트를 제자로, 다민족을 제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맞춰 발걸음을 옮기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적 같은 문을 열어주시면서 앞뒤 옆으로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2주 전에 렘넌트를 제자로 디모데, 지난주에 루기오 다민족을 제자로,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제자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오늘의 제목은 전도자의 컨닝이라도 하세요. 좀 전도자의 축복받으시길 바래요. 그냥 앞에 말 뒤에 말 잘라먹고 무조건 축복받아라, 이게 아니죠. 렘넌트를 제자로 이걸 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에요. 렘넌트 운동. 그걸 정말로 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다민족 선교 정말로 하는 사람,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이거를 정말로 하려고 중심에 딱 담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뭐가 부족하다, 이게 문제다, 이게 한계다 느끼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저의 현장에, 저의 인생에, 또 저의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주신 축복과 확신이에요. 정말로 렘넌트 운동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정말로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두 가지를 합쳐서 렘넌트 선교를 한다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지만, 구원은 내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 전도 운동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하고 영적으로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세상적으로도 기준으로 봐도 우리가 부족하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고 하나님과 한 가지가 통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렘넌트 운동하시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선교하시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오늘의 주인공은 야손이에요. 딱 이게 메시지가 딱 뭐라 그럴까 시간표가 맞아요. 야손 딱 이러면은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제자, 대표적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야손 하면은 딱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이죠. 그 페이퍼에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이었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떠나가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온 아가야 지방에 소문난 대표적인 교회, 모델적인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야손은 지금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 로마를 향하여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야손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일어난 전도 운동 하면은 대표적인 제자, 스타트의 제자가 야손인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거 쭉 보면은요.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거기에 답을 주는 메시지인데 대부분 이렇게 복음으로 권면하고 이러지만 약간 야단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떠하고 저러면 어떠하냐. 막 이런 식으로 바울 파는 뭐고 개밥 파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뭐 이런 식으로 너희는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뭐 이런 식으로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내가 할 말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너희의 소문을 들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감사한다 하나님께.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이 축복의 메시지를 써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거든요. 야손이 세웠던 그 교회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야손, 대표적인 축복받은 제자. 여러분이 정말 디모데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 루시우스의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야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손의 축복,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 거를 붙잡으세요. 렘넌트를 제자로. 앞에 거를 붙잡으세요. 다민족을 제자로. 보니까 어떤 지교회 가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중직자나 렘넌트들 모여서 포럼할 때 그 포럼 타이틀이 300노트 포럼이더라고요. 포럼 내용이, 그러니까 포럼 주제가 우리 300노트 포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300노트 포럼을 바탕으로 현장의 전도 포럼과 다민족 선교 포럼하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다 다민족을 살릴 만큼 언어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떤 노트 제목은 300노트예요. 다민족 300노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야손을 모델로 전도자가 받은 축복, 참 전도 운동하는 사람을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도대체 야손, 제이슨. 야손이 받은 축복은 뭔가? 우리는 야손처럼 무엇부터 응답받아야 되겠는가?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야손은요, 제일 먼저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성경 팍팍 뒤져보세요. 야손이 돈다발이 떨어졌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야손이 로또가 됐다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야손이 집 샀는데 땅값이 100배 올랐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안 아팠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도대체 야손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야손은요, 자기 인생을 다 드려도 될 만한 생명걸 가치, 복음의 축복, 복음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7장의 스토리. 데살로니가에서 역사 일어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바울이 전도 캠프하러 다니는, 선교하러 다니는 모든 현장 중에서 가장 난폭한 폭력의 사태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바울이 거기서는요, 자기가 믿음의 결단에서 3주 결단하고 사역한 게 아니라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3주밖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3주만 딱 사역할 수밖에 없고 빨리 도망가였던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한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영적으로 강팍한 현장이었단 말이죠. 그 속에서 그 바울 전도자를 자기 집에 들였고 그 폭력을 일으키는 무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폭력배들이 그 바울을 잡으러 야손의 집에 들어와서 바울이 일찍 도망갔으니까 야손 끌고 나가가지고요. 야손이 거의 죽음의 위기에 뭐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런 우리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간 그런 현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생명을 드린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는데 뭘 드린다, 뭘 이렇게 헌신한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생명이 뭐예요? 내 시간, 내 돈, 내 뭐라고 그래야 돼? 내 열심 이런 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 야손은, 이 축복을 받은 제자 야손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요, 생활고가 아니고 인간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부류의 사람, 만약에 생활고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내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아파트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라면 이거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대학 나온 우리 젊은 세대가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렌트비 내고 학자 용자금 갚고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조금 이렇게 보조금 받다가 인생을 마감한다. 이거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뭐라 그럴까 딜레마가 그거예요.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하루 심심해. 오늘 하루 재미없어. 오늘 하루 지겨워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빠져들어가게 되는 게 세상의 타락 속으로, 쾌락 속으로, 정신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뉴스에서 얼핏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 이슈되는 게 무슨 게이트 이거 말고 이슈되는 게 마리화나 합법, 대마초 합법화하는 거. 그거 한국에서 이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진보적으로 이런 거 좀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꺼내는 기준이 선진국 얘기를 꺼내요. 유럽 얘기 꺼내고 미국 얘기 꺼내고 이러면서 얘기를 꺼내는 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면서.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예전에요, 막 새마을 운동하고 막 집 앞에 막 마당 쓸고 막 혼식 권장하고 보리밥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폐품 모아서 갖다 대고 막 이럴 때 여러분 마리화나 합법화하고 이런 생각 못 했습니다.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어디다 드릴 것인가? 한 번뿐인 나의 젊음을 어디다 드릴 것인가? 내가 어렵게 번 이 돈을 어디다 드릴 것인가? 나의 내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나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최고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손이요, 경제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야손이요, 얼마나 건강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야손의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야손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야손은요, 이 복음 운동에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야손은요, 이 복음 운동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야손은요, 이 복음 운동에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억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가치를 발견한 것이에요. 복음의 축복.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손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시달렸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건 알 수가 없죠. 안 나와 있으니까. 분명한 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야손이 여러분에게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300노트 뒤져봤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야손인 사람이 있나요? 못 찾았어요. 아직 비어 있어요. 야손. 야손 해줘야겠네, 이름을. 그래서 제가 야손 하다가 우리 교인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 야손. 야, 손. LA에 한 사람, 시애틀에 한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손. 또 어제 밤에 오셔가지고 요즘 또 이렇게 은혜 많이 받으시면서 또 어제도 교회 한참 고치다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뭐가 오직 예수입니까? 왜 예수입니까? 왜 오직입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여러분 보셨잖아요. 보니까 이제 드디어 촛불 시작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울산에 사는 미진이 친구들도 서울까지 원정 갔다 그러더라고. 촛불 들고. 제 금요일에 메시지 듣고 그 대통령이 참 불쌍하다.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해졌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사로잡혔을까.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미진이가 그 메시지를 받고 그분이 영원히 불쌍한 분이구나 했다가 친구들 카톡방에 불쌍한 사람이야 한마디 올렸다가 완전히 막 뭐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하여튼 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이 지금 무당한테 사로잡혀가지고요. 모든 인생의 결정을 무당한테 하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 사건을 봤을 때, 야, 나라가 완전히 이게 도구 필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라가 진짜 이게 엉망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주요 정책 바꾸고 뭐 하는 거를요, 다 무당한테 물어보고, 그 무당에, 지금 진짜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엄청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제 불신자 친구들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떻게 딸이 무당되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뉴스에 보도된 그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헷갈려요, 지금. 이 기독교 측에서 그 영생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거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 얘기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영생교, 뭐시기 뭐 다 똑같은 거거든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 뭐 이러면서 지금 엄청 헷갈리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막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고 총에 맞아서 아빠가 죽고 몇 년 사이에 아버지는 안가에서 측근들하고 술 마시다가 죽었지만 어머니는 공개적인 자리에 있었고 제가 알기로 그 자리에 그 본인도 그 행사장에 참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를 노리고 총을 쏜 사람이 있었다면요. 그 당시 시대는요. 뭐 긴장되는 시대잖아요. 그 자녀들도 타겟이 됐을 건데요. 얼마나 늘 정신적인 긴장감 속에서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는 거, 아빠가 죽는 걸 체험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으면 그 영적으로 황폐했을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그 가장 어려울 때 그 영생교 그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그때 딱 잡힌 거예요. 세상적으로 잡힌 게 아니죠. 영적으로 딱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그 총독이 박수무당에게 잡혀있는 그 사건이 21세기인 지금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영적으로 황폐했었고 불쌍한 사람이었다. 내 주변 인맥 가운데는요. 그렇게 느낀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 다 날리고 막 내려와야 되고 바꿔야 되고 뭐 썩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은. 왜 우리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올바른 인생의 해답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귀여운 랩런트들이요 그냥 이쁘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요 사명감을 가지고요 엘리트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엘리트의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흑암에 덮이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시달리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되어져요. 그 사람이 잡혀있는 그 창세기 6장의 문제는 개인 혼자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전체에 전달되고요, 시대의 재앙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한 사람이 마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2가지라고 표현하는 그 문제, 근본 문제 3가지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문화가 돼 있고 개인에게 파고 들어가 있는 이 문제, 여러분 지금 그 대통령의 이야기, 뉴스의 이야기는 예화입니다. 그 문제에 여러분도 과거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만할 거 없고 자만할 거 없고 건방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하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면 안 되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색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 원색복음을 알게 된 거, 원색복음의 택함을 받은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멘트할 때 그 영생교 그분, 한국의 기독교계에서 우리하고는 다른 거다, 영생교는 뭐 이렇게 성명을 내고 뭐 발표를 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얘기했더니 저보다 뉴스를 좀 이렇게 더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영생교 그분이요, 그 최 누구 그분이요,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일반 교단에서. 그 당시 가격으로 10만 원 주고 받았대요. 70년대에. 1970년대에 10만 원이면 요즘 21세기로 하면 얼마 정도 환산되겠습니까? 요즘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요즘 미국 시세로 말하면은요, 굉장히 돈 많이 준 거예요. 미국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원하시면은요, 오늘 내일 월요일 당장 전화로 인터뷰 몇 마디 하고 안수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국처럼요, 여러분, 목사 안수 전에 이게 뭐죠 신학교 졸업한 거 따지고 뭐 이게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 중남미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티와나에서 복음표지로 좀 훈련 했더니 복음표지 10번째 만나면 맞춰도요, 그런 나라에서는요 목사 안수 주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이렇게 사역자들 뭐 체질이 잘못됐다면서 뭐 그거밖에 못하냐고 뭐 우리끼리 이러고 있죠. 여러분 제3세계로 가면요, 여러분은 믿음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삼직을 번호 쓰면서 설명할 수 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말 왜 하느냐? 이마만큼 지금 영적인 기준이 무너진 시대예요. 이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도 모르고 사람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막 물질 문명의 극한을 달려가면서 극한의 타락 속에서 이제 후대 문제는 끝이 안 보이고요, 뭐 이렇게 좀 되고 있잖아요. 야손은 참복음, 원색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돈을 드리고 나의 자녀를 드리고 나의 건강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야손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실 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삽니까? 여러분은 왜 삽니까? 이 안에서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또 집에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남편한테 왜 사냐? 이러면 또 일요일날 늦잠 자고 있는 남편한테 가지고 너 왜 사냐? 이러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왜 살아? 뭐 이러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남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요. 저 대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보는데 시험지 뒷면에다가 교수님 왜 사십니까? 썼다가 씨 받았는데 이거는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나에게는 이 가치의 축복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잡혀나가든지 보석금을 내고 풀려주든지 말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 지는 도망가고 끝났어요. 남은 자는 야손이에요. 야손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야손이 다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자기는 뭐 이렇게 뭐 좋은 것만 하고 도망가고 끝이고 나는 뭐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같이 따라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잡혀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야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든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든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감옥에 가든지 풍랑을 만나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난 거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또 내일부터 펼쳐진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평일의 현장이 그리스도를 그냥 만나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20년 전에 만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구원은 계속 되지만, 구원의 은혜는 계속 지속이 되지만, 그런 분들 계시죠. 여기도 나 10년 전에 한 전도 좀 했었고 나 20년 전에 그때는 참 좋았다면서. 오늘은 어떤데요? 오늘은 야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와서 3주간 진한 은혜를 주고 확 갔다. 그때는 막 은혜 받은 마음에 막 바울을 위해서 막 대신 잡혀가고 보석금 내고 풀려나고 막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랬는데 3주 은혜 받았으니 딱 3주 딱 지나고 나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리포메이션 돼가지고 그랬었나 싶고 바울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야손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모든 제자들, 감람산의 제자, 또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 한 번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24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축복을 누렸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2016년 지금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에요. 또 오직 성령. 이것은 또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하신 유일한 마지막의 메시지가 이거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야손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야손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셨습니다. 야손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만남의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야손이 지금 로마서 16장 21절에도 나옵니다. 그 흔적 속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야손이 받은 최고의 축복.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좋았어요. 교회 다니는 게 좋았어요. 그러나 어떤 선택의 결정의 순간에는 늘 갈등이 있어요. 뭐 큰 것도 있었고 유치한 것도 있고요. 뭐 학창시절에는 그거죠. 학창시절에는 또 복음 모르니까 종교율법 섞여가지고, 섞인 게 아니지, 복음 모르니까 완전 종교율법 속에 있어가지고요. 월요일날 시험 보는 날인데 나는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되냐 막 이런 갈등. 지금 막 예배 시간 앉아 있으면요 막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을 건데 내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이거보다 더 유치한 거 많죠. 뭐 세상에 재밌는 게 있는데 나는 왜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저는 뭐 드라마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월드컵 축구 같은 거 할 때
특히 한일전이 주일날 껴있으면 자 이거 미치겠더라고. 막 이랬는데요. 막 하여튼 이건 유치한 얘기고,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진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냥 예수님이 좋았지만, 나도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크리스찬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받은 게 정말 있기 때문에 그거 분명했지만 그냥 예수님이 좋았지. 그게 뭐 이게 그러면 이게 막 양쪽 발 이렇게 딱 한쪽 건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걸쳐 놓은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늘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 운동을 만나게 되고 원색 복음을 딱 알게 됐는데,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어도요, 이게 그냥 나의 생명까지 들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막 뼛속에 사무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좋았죠. 전도가 되니까 좋았죠. 더 은혜를 받은 수준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냥 예수님은 좋았지만, 아까 그 메시지에서 얘기한 뭐 12가지 문제니, 뭐 창세기 3장이니, 뭐 재앙이니, 마귀 자녀니,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피부에 다가오지도 않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저를 도와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가졌던 사람들이 싹 다 현장의 전도자들이었어요. 캐릭터가 현장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따라 나가게 되고 함께 하게 되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현장을 많이 가게 되고, 앉아서 메시지 듣는 것보다는 현장을 많이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는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저는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요. 저한테 창세기 3장은 성경의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봤어요. 기본 메시지에서 쓸 때 1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남, 그거 쓰잖아요. 하나님 떠났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제가 봤어요. 우리가 그냥 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자녀. 이 마귀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징그러운 건지를 제가 봐버렸어요. 그거를 받고 체험했기에 저한테는 답이 분명하게 났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다. 이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취미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재앙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우리의 인생, 저희 불신자들의 인생이 여기에서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한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주실 때마다 저는 오직 예수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복음 속에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야 합니다. 메시지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다스리는 정도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박성효 장로님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참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대상포진 걸려서 너무 많이 아프시고 식사 못 하시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돼가지고 이게 막 숨도 못 쉬고 막 이게 왜 이러지 하다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진단이 안 나오고. 병원을 한 여러 차례 가셨잖아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딱 가지게 돼가지고 그 부분의 전문의를 딱 이렇게 이게 우연이 아니죠. 딱 기가 막히게 딱 만나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쉽게 다 처방을 하신 거예요. 몸 속에, 피 속에 속된 말로 그냥 소금이 수치가 낮아졌대요. 소디움하고 나트륨의 수치가 낮아졌대요. 그 숫자로 표현하는데 그거 조금 수치가 낮아졌는데, 그 수치가 낮아졌더니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어지럽고 숨을 못 쉬겠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이 그래요. 나트륨이 조금만 올라가도요 사람 죽습니다. 나트륨이 조금 떨어졌는데 숨을 못 쉬어버려요. 그래서요, 세상에서요, 과학이든지 의학이든지 철학이든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믿을지라도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요, 여러분, 하는 세상 필요 없고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신이 된다, 이런 거 다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정도인데요,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까? 내가 전도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할렐루야. 이걸 발견했다. 이게 축복이죠. 이걸 발견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 분명히 예수 믿는데 응답이 없고 자꾸 뭔가 인생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은요, 틀림없어요.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갈등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한 번의 메시지 듣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세요. 왜 살아야 하는가? 답을 내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답을 내세요. 저는 그것을 본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한 날부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미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생명 걸어서. 복음의 생명 걸어서 개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십시오. 생명 걸면 한계는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데 어디에 생명 거냐? 복음의 생을 거세요. 그 페이퍼 보시면 복음의 생명 걸어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음표 쳐 있죠. 나도 모르겠더라고. 복음의 생명 건다는 게 뭐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와 위치와 환경에서 뭐가 있을 거예요. 개인 적용이죠. 복음의 생을 걸어서 개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이거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 이 시스템, 이 전략, 속된 말로 류광수 목사님이 시작하신 이 다락방 전도운동, 저 쳐다보세요. 다락방 전도운동, 참 부족한 게 많죠.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오락가락 하면서 부족한 게 많죠. 그죠? 당연하겠죠.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조직인데 부족한 게 많죠. 그러면 다른 전도운동은 부족한 게 없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이 전도운동은 우리가 다 부족한 게 많고, 또 원색복음이 강하다 보니까 유난히 영적 문제인 사람 많고 막 이래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다락방은 그래, 부족한 게 많은데 마가다락방은 부족합니까? 마가다락방이 상징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만 모여서 120명 모여가지고 마가네 집 다락방에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었습니까?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면 말을 바꾸면 오직 성령은 부족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죠. 오직 성령이 부족합니까? 오직 성령이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신 다락방 운동은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리고 류 목사님이 부산에서부터 시작하신 다락방 전도 운동은요, 오직 성령입니다. 책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테크닉이고요, 진짜 본질은 오직 성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제가요, 한국에서 봤던 거, 미국의 LA 와서 봤던 게 항상 그래요. 뭐냐면요, 뭔가 새로운 좀 이렇게 뉴 페이스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요. 왜 몰리냐? 새로운 방법 나타났다고 몰려요. 저는 보면서 저도 또 순진해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오, 이렇게 하는 거래. 오, 하고 했더니 제 주변 인맥 가운데 아주 스마트한 목사님 계셔요. A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뚝 해준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유, 저 사람들은, 그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쭉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옛날에 3년 전에 다른 목사 왔을 때도 저기 앉아있었다고. 저 사람들 지금 20년째 저러고 있다면서. 안에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방법 찾아다닙니다. 저 방법 찾아다닙니다. 누구는 와가지고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옆에 사람 돌리면서 이게 다락방을 하고, 누구는 어떻게 노트를 어떻게 쓰고, 기도수첩을 이렇게 쓰고, 또 누구는 와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계속 합니다. 그럼 이거 하다가 한 2년 지나면 안 되거든? 그럼 또 다른 방법 찾아갑니다. 다른 방법 찾아갑니다. 이 안에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면서 계속 방법 찾아 하던 사람들이 이 안에서 찾다가 결국엔 어디 가느냐? 딴 데로 가요. 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사람 따라다녀야 되고,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고, 말씀만 가지고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늘 부족해요. 왜? 오직 성령으로 채워지지가 않거든. 늘 갈급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본인이 몰라요. 자기가 지금 진짜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을.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메시지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 하나로 이쪽 보고 얘기할까?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인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뭐 할 때는 이렇게 스킬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죠.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에는 본질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더니, 오직 오늘도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니, 오직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로 채워졌더니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느끼지 못할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는요, 직분을 초월해서 여러분, 이 응답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야손은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부족하지가 않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요, 그게 언제입니까? 몇 년 전 집회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LA 집회를 컨벤션 센터에서 할 때, 그때, 마지막 때, 그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류 목사님이 옆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메시지 하시다가. 지금까지 미국은 한 번도 다락방 한 적이 없다. 이랬더니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뭐 했냐면서 섭섭하다면서 이랬는데, 그때 메시지 하신 목사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진짜 다락방, 마가 다락방, 그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걸 했다면 3천 제자는 아니더라도 3명 제자라도 일어났겠죠. 정신 못 차리게 성교의 문이 열리고 있었겠죠. 안 열려도 상관없고 순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축복을 바라십니까? 지금 전도자의 축복 뭘 바라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성령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게 야손이 받은 축복입니다. 갈등하지 말고 답을 내세요. 복음의 생을 걸어 개인의 한계를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야손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지만 부활 이후에 보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전도자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 예비된 자를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만났습니까? 여러분 앞에 복음이 오기까지 내 앞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 있었죠? 또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국 사람, 또 여기 멕시코 사람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을 했으며 헌신을 했으며 이 야손 같은 제자들이 자기 인생을 다 드린 이 생명건 헌신을 했냔 말이에요. 야손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는데 야손은 자기 생을 들여도 좋을 만큼의 전도자를 만났어요. 이게 야손이 받은 축복이에요. 야손은 누구를 만났느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폭력배들이 쳐들어왔을 때 바울을 피신시키고 자기가 대신 잡혀갈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첫 번째가 복음의 축복이었고요. 두 번째예요. 야손이 받은 축복, 만남의 축복. 생명걸 전도자를 만났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생명걸 전도자를 만나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 사도행전 17장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3주간의 사역.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바울을 피신시키고 야손은 대신 잡혀갔습니다. 2000년 전 일인데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는 거 보면 야손이 경제적인 능력은 있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랬던 현장. 바울은 3주 만에 떠나갔는데 남아서 교회를 지킨 사람은 야손이었어요. 남아서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야손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온 아가야 지방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시대 초대교회 사회에서 온 전 세계로 소문났던 믿음의 교회. 생명건 제자가 있으면요, 그 교회는 생명건 교회가 되어져요. 생명건 제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생명건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축복. 야, 이게 야손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명의 축복. 그냥 교회 하나 세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자기 남은 인생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야손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마지막 전도 여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축복.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 나이에 맞게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는요, 젊은 세대에 맞게 나의 한 몸뿐인 젊음을 지금 어디다 드릴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이게 좀 망측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좀 이렇게 20대 초반의 아가씨들이, LA는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한국 같은 데 가보면 막 이렇게 막 노출이 너무 심하고 뭐 이러면 아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가서 격려해주고 싶어. 무슨 말이 나오냐? 네가 그렇게 몸매를 내놓을 수 있는 나이가 몇 년 안 남았다. 왜 그러냐면요, 어제도 머리 자르러 갔더니 거기서 가운데가 많이 벼가요 목사님 하면서 있을 때 관리 잘하라면서 없어지면 회복을 못 시킨다고 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막 근데 자꾸 그러니까 각인되겠어. 좀 이렇게 이상한 민망한 망측한 얘기를 했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밤잠 안 자고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나이가 인생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어디 10시간, 15시간, 20시간 차 타고 갔다 와가지고 또 다락방 뛸 수 있고 교회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인생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 받으면서 메시지 듣고 앉아가지고 막 집중할 수 있는 나이가 인생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나는 어디에 드릴 것인가? 전도자 야손은요,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울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만남을,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에 도전하고요. 바울을 만나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된 야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음의 생을 건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고요, 눈에 보이는 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뭔가 중심은 좋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열매가 좀 이렇게 시원치 않고 뭐 이런 분들 보면요, 이게 사람한테 딱 자기의 중심과 마음을 드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올인하는 헌신을 하고 이게 약해요. 미션 두 번째예요. 제가 지금 팀이라고 썼는데 그냥 사람에게 생명 거세요. 사람에게. 또 물음표 있죠. 개인 적용하십시오. 개인 적용. 예를 들면 오늘 오후에 애너하임에서 우리 어린이 사역 하잖아요. 지금 이제 몇 년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좀 똘망똘망한 아이들, 그 현장에 만나는 아이들이 있죠. 귀엽다 하지 마시고요, 진짜 디모데 같은 애가 있으면 생을 걸어보세요. 그 아이한테 생명 걸어보세요. 생명 건단 말을 도대체 뭐 한단 말이냐? 그건 개인 적용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팀 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한테 생을 드리세요. 그 사람한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는 저의 인생을 그리스도 언약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드렸습니다. 눈에 안 띕니까? 제가 눈에 안 띌 만한 사이즈가 아닌데.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진짜 여러분 여름 입장에서는요, 지교회 하신다. 거기 뭐 지금 우리 지교회 숫자 많지 않잖아요. 한두 명 딱 생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평신도 입장에서, 부교육자 입장에서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났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히 할렐루야 했다. 복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즘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가장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한계잖아요. 한계. 근데 한계 나오는데 그 답이 뭐예요? 이를 악물어라? 아니잖아요. 요즘 메시지 흐름 속에서 한계 계속 나오잖아요. 한계 나오는데 그 답이 뭡니까? 9가지 포인트입니다. 지혜롭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죠. 왜 9가지 포인트가 한계를 넘어가는 것인가? 보세요. 오늘부터 세례 교육이 펼쳐집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 중에 중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USG 그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서 페이퍼를 중국어로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보세요. 송민규 목사가 지금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중국어 그게 필요해서 내가 생명 걸고 지금부터 중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그 페이퍼 만들기, 번역하기 위해서. 몇 년 걸릴까요? 구글 번역기를 동원해가지고 별의별 짓 하면서 번역을 한다. 몇 년 걸릴까요? 저의 능력으로는요, 불가능이에요. 그래도 가능하다고 쳐도 한 10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간단하게 지금 우리 중국 아이들에게 메시지 주시는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해결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만남이고 팀이고 원네스고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황영숙 권사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유, 이제 스페니쉬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 티와나에 있는 성도들 세례 교육하려면 이번에는 힘들겠네요. 그냥 제가 한국말로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왔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탁해놨습니다. 우리 스티브 장로님 동생분한테 다음 주까지 해준답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원네스가 뭔데요? 개인의 한계를 넘어가는 게 원네스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한계를 넘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한계가 있거든요. 교회가 연합을 합니다. 그게 한계를 넘어갑니다. 요즘에 계속 한계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계에 대한 답이 뭐가 나오느냐? 9가지 포인트. 옆에 사람에게 생명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생명건, 복음의 생명건, 전도자에게 생명건, 그 제자 야손에게, 그 야손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온 세상에 소문났던 모델이 된 교회가 되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손이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온 세상에 소문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지는 지교회가 온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통해서 되어지는 파티의 사역이 대표적인 사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건 제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야손의 사전에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교회가 다녀봐야 소용없다,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그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의 축복. 일단 분위기예요. 믿음의 분위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뭐 다른 말로 설명할 게 없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입니다. 영적인 분위기. 제가 감히 말씀드릴 때 우리 교회에는 이 분위기가 있죠. 앞으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 이래, 이게 아니라 교회가 감사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에 나의 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고, 너무 고맙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뭐 이렇잖아요. 복음의 능력, 사람이요 응답이 없으면요 말만 많아져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너희의 복음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이 한 표현이에요. 말에 있지 아니,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고 있었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고 교회에는 큰 확신이 넘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 복음화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큰 확신과, 꼭 응답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요. 제대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페이퍼에는 남말, 번능력 이렇게 해놨는데
대표적인 증거를 주셨죠. 내가 너희의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너희의 소문을 들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대표적인 교회. 자, 그래서 미션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생명 걸어서. 교회의 생명 걸어서. 인생의 한계에서 벗어나십시오. 팀의 생명 걸어서 교회의 한계에서 벗어나고, 교회의 생명 걸어서 인생의 한계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건다는 말, 올인한다는 말을 쓸 때는요, 먼저 답이 나야 돼요. 답이.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죠. 그리고 함께하는 전도자에 대한 답이 나야죠. 그리고 내 사명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 답이 나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 스티브 장로님 중국 가실 때 저 정말 가고 싶었어요. 요즘 북경 그 현장은요, 우리 전도운동한테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미국 안에 목사님들 너도 나도 가보려고 그래요. 나한테는 기회도 왔고 막 이랬는데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 안 가냐? 누가 못 가게 해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왜 안 가냐? 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 이렇거든요. 그러나 시간은 제한돼 있고 체력이 제한돼 있잖아요.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제가 일부러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왜? 12월에 나는 터키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거 답이 난 거예요. 제 인생에. 나는 이 부분에 내가 올인을 해야겠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사람 너무 중심 좋고 착하고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되고 그렇다. 그 사람들 아직도 갈등하고 있어요. 이제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찾아다닙니다. 오늘 메시지, 야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요, 답을 내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모든 사명의 응답을 받겠다. 나는 나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을 받겠고, 어느 정도냐,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드리겠다. 여러분, 홀리메이스는요, 헌금 얼마 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뭐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생을 드리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생명을 드리세요. 이게 참, 하여튼 뭐 말하지 않겠어요. 주의 성령께서 답을 주실 줄 믿어요. 교회에 생을 거시기를 바라요.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축복, 대표적인 축복. 야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을 대표적으로 받은 제자입니다. 저는 확신 있습니다. 렘넌트를 제자로 세우고 다민족을 제자로 세우는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교인들이 야손이 받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해답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미국 땅에서,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가 많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나 그 흐름의 반대로 생명건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야손이 받은 대표적인 축복, 그 은혜를 받는 제자, 그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